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수요기도의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 말씀이면 되는데 우리가 또 19절까지를 또 지난 이 말씀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에 관련해서 우리가 설교를 든 지 오래되어서 성막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무엇을 만들기 위함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19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낼 때의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진 내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그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가 살아갈 삶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을 통하여, 아니 구약 전반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을 통해서 죄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부문에는 모세의 감독 아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임하는 사건들이 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실행에 돌입하는데요. 그 첫 번째 35장 1절에서 3절은 성막을 건설할 때 가장 주의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무엇보다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상의 삶이 지배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성막 건설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준수라는 것을 강조한 후에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움직임의 첫 시작은 성막을 지을 재료들, 즉 건축의 자재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이 재료들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싸고 귀한 것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 품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금, 은, 노시라고 되어 있는 동,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염색되어진 실과 삼배실, 그리고 염소털, 붉게 염색한 순양의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목재, 올리브 기름, 향을 만드는 향품인 모략과 창포와 계피와 또 올리브 기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과 거기에 붙을 보석들이라고 쭉 이 재료들을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게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재료들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기도에도 그림으로 살펴보았던 성막의 장막, 천막을 만들고 그 장막을 만드는 그 안에 또 어떤 널빤지와 기둥과 금으로 싸는 모든 것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놓여질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 진설병과 등잔대와 분향단, 또 휘장, 그리고 성막의 바깥쪽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울타리, 제사장 의복 등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19절까지 쭉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막을 건축할 재료들을 가지고 올 때 조건이 달아붙어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인데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가져와야 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자가 누구든지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분할해서 할당을 한 것도 아니고 가져올 사람을 각 집에 한 명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리는데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의 출처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어 놓아야 할 품목들이 우리가 일상에 흔히 구하고 내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무 아끼는 것, 그리고 평생에 가져보고 싶었으나 가져볼 수 없었고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목록들 중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새로운 터전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어줄 자산인 짐승들까지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품들만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으라는 것은 백성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마음의 동기가 의무적으로나 억지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스스로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실제로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마주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기는 너무나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나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내 전부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내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전부를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또 훈련시키셨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현재 광야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루에 먹을 양식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 먹으면서 내가 저장하고 챙기고 아껴두지 않아도
나의 삶의 하루하루를 계속 채우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구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며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훈련시켰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훈련받는 것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창세기를 기록해 하셔서 이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부유한 도시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가뭄에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던 자식을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평생의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100살이 다 되어 가도록 가질 수 없었던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는 우리는 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은 자신의 가문과 부족을 지키는 힘이자 재산이었으며 분신과 같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네가 사랑에 맞지 않고 가장 아끼는 이삭을 나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가? 날 향한 너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자식 이삭을 산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누워서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제사의 제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주의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는가,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가를, 그 믿음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고 그 마음만 보시고 이미 다른 것들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분량인 손자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왔던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야곱은 더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우리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다가 안 돼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쯤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끈질기시게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전부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요셉 위로 1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재산과 장자권을 요셉에게 물려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에게는 늘 고운 옷을 따로 입혔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야곱의 마음은 이제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요셉 대신해서 야곱의 온 사랑과 마음이 베냐민에게 쏟아졌던 거죠. 그런데 가뭄으로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질 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어느 날 이제는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아들들을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보냈는데도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누구나 만나서 강도 때나 도적 때를 만나거나 아니면 아이가 힘들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베냐민은 집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식량을 얻으려면 베냐민을 보증인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말을 야곱에게 전했을 때 야곱은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너희들이 요셉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베냐민도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냐면서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70명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계속적으로 몰아가시면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어놓게 하셨고 그 자식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맡겨서 이 자식을 내어놓게 하는 고백을 결국엔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냈을 때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아들에게 해가 입혀졌습니까? 아닙니다. 평생에 그리웠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출세한 아들 덕분에 남은 여생을 가뭄과 기근에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었고 다른 나라, 남의 나라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았고 장래도 거대하게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단련시키신 나이는 130세입니다. 야곱 자신도 자신의 나그네 길을 130년 사는 동안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애굽 바로 앞에서 고백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창세기를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인생에서 평생토록 원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당신을 위해 가장 귀한 것도 모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은 너희가 나에게 전적으로 모두 내어드릴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모세를 통해 기록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놓고 성막 만드는 것에 자신들을 내어놓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제발 좀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 모두 다 합해진 것이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필요한 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맞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 중에 내어놓으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 모든 소유물들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게 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들이 지금의 이 모든 귀한 소유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먼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 내가 없는 데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인생을 맡기는 자를 책임지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인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을 희생케 하셨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죄의 결과를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골고다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인생 모두를 드려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값을 억지로 달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과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시지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실 때는 먼저 채우시고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맞아 깨달았다고 의지와 결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누가복음 7장의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트린 후에 그것을 예수님을 발 위에 부었고, 또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발에 닦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리들이 이 여자를 보고 수근수근 거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이 둘 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내가 이 두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줬는데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에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홍빛보다 붉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놓으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어떤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빚졌는지, 그리고 갚을 수도 없는 그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에 주체할 수 없는 복받침과 함께 우리의 모두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은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분께 기꺼이 빚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차고 넘치는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